또한 이제 우리 19일이 성탄 주일이 되니까 조금 이제 성탄에 대한 느낌은 조금 나진 않지만 성탄의 날짜는 원래부터 그렇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 기사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1세기, 2세기 우리 교회들의 교보였던 분들도 정확히 성탄의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성탄의 날짜는 약 한 2세기 중엽에 알렉산더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336년 로마 제국에서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잘 알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여러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교도들의 가장 큰 축제가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지가 12월 22일 정도, 21일 이렇게 보통 22일을 보통 하는데요. 당시에는 12월 25일이 밤이 가장 긴 동지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동지가 이제는 이 가득한 어두움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빛, 새로운 날들이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축제를 그날에 드리게 되었는데 그 태양신의 축제일을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도 조금 날짜 때문에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를 지금 드리고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왔잖아요. 로마 태양신의 축제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점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날 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반대가 됐죠. 세상 문화가 성탄절을 완전히 잠식해 버렸습니다. 술의 신인 바카스와 돈의 신인 이 만몬이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온전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흥청망청 그냥 파티 문화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 날이 연인들의 날도 아니고 파티의 날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의 날짜가 중요했다면 아마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고 교부들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의 기록은 없습니다.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이 날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그 성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가장 완벽하고 가슴 벅찬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 다른 것이 결코 행복과 기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식사도 하시고 가족들과 아름다운 모임 가지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그냥 파티만 있고 선물만 있으면 그건 진짜로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의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분명히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투스, 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평강의 왕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평강의 왕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인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식은 평강의 왕 그러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 그가 평강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황제가 여러분 시저의 조카이기도 하고 양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탁월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엄청난 미모를 소유. 여러분 동전, 반신상, 전신상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는 수려한 이 외모와 특별히 여러분이 웅변 같은 언변을 굉장히 잘했던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과 수완이 탁월해서 그와 함께 정적을 이루고 있던 브루투스, 레피두스, 여러분 안토니우스,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여왕의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그 부부였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다 제거하고 실제적으로 황제가 되었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군사력과 재정의 여러분 그 중요성을 깨달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상비적으로 운영하고 그 군사 여러분 재정 자체를 아주 여러분 단단하게 모아놔 가지고 로마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아구스토의 평화.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팍스 로마라고 말은 여러분 라틴어지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시작되고 그가 아주 근간을 놓게 돼요. 여러분 AD 1세기부터 2세기까지 로마의 절대적인 안정과 평화가 오게 됩니다. 로마는 그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큰 전쟁과 싸움을 하지 않고도 그 평화를 갖다가 사실은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의 왕 하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늘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사람들은 이루었지만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전쟁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오랜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가이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을요, 막 역사가들, 시인들이 여러분 막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역사가였던 스웨니토스가 얘기한 걸 제가 여러분 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의 외형의 용모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든지 장동건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 용모와 자태가 기품이 어려 있고 평생 언제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의 눈은 밝고 맑고 영롱히 빛나고 있었으며 머릿결은 옅은 금색이고 약간 곱슬이고 양쪽 눈썹은 붙어 있었고 귀는 보통이고 콧날은 오똑 솟아 있고 피부는 검지도 희지도 않고 키는 중간 키였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그 평강의 왕의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그래서 동전으로, 전신상으로, 흉상으로 많이 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미술전 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도 박물관에 가보면 이 신상을 우리도 요즘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힘으로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가이사를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평화의 왕 가이사 아구스토, 그 황제가 만들었던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허구입니다. 왜일까요? 그 평화는 로마 지배 계급자들의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그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식민지에서 이 평화를 강조했든지 로마의 평화 때문에 수많은 식민지에서 철저히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폭력적이고 살인적으로 모든 여러분 그 폭동을 아주 강력하게 진압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평화로운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반란과 폭동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얘기하는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니며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평강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토는 평강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왕과 대조되는 진정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이사 황제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너무나도 대조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왕은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연한 순 같대요. 여러분 연한 순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답니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바짝 말라 비틀어 빠진 그런 뿌리 같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틀어 빠진 그런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 황제와 같은 그런 탁월한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평화의 왕께서는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마다하시지 않고 지셨던, 그래서 깨어지고 나눠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 이루었던 진정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회복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평화롭게 완성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의 왕을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고 또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평강의 왕,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반드시 안기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께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왕께서는요 우연히 그 말밥통 구유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구유에 태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여러분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그 말 밥통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사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된대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불편하고 불결한 장소인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짐승의 밥통에 눕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다고요. 동물의 타액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동물들이 그 토하고 개어난 것들이, 그 냄새나는 음식들이, 불결한 것들이 그 밥통 안에 남아있는 위생 상태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밥통 안에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께서 누인 그 모습이 표적이고 증거고 사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요, 이렇게 불결한 구유에서 시작해서 고통의 십자가로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요, 밥통에서, 동물의 밥통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이 사회를 여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불결하고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 고통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그렇게야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인생을 마치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마치 이 구유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인이래요, 사인.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 밥통에 그렇게 냄새나는 그 토해낸 곳에 그렇게 오셨던 게 가장 낮고 비천한 이런 구유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증거래요, 증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신 말 구유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찬양하십시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한 중요한 위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돼야 되는 중요한 유임들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저를 포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 차가운 건 써도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했고 힘들어했던 그 이민의 삶을 누가 알아줍니까? 한국에 있는 친척이 그걸 어떻게 알아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미국의 이민의 삶이 마치 구유의 삶과 참 비슷했어요. 어렵고 불안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미국에 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상상조차 못하실 분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해냈어야 됐어요. 감당하며 살았어야만 했어요. 그게 우리 이민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유의 삶이었던 거예요. 구유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 이 성탄주일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이 인생, 우리 미국 이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구유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았던 겁니다. 이 구유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구유와 같은 삶을 사는 너희들을 돌아볼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유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태어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희들이죠. 저희들이 이제 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손에 이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에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 주관하도록 예수님의 손에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손으로 뭘 하셨냐면 이 땅에서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손으로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손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가장 낮은 자들의 또 그 더러운 발을 씻으시면서 그 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좀 더 어려운 사람들 한번 전화 한번 더 드리고 또 식사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화의 왕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일 영접했습니까? 누가 먼저 제일 그를 맞이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예배했습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다 읽어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목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불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죄인으로 치부되던 이 목자들, 그들이 이 평강의 왕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그 증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전이라는 말이죠. 의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의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그 국가 원수에 맞는, 격에 맞는 의전을 받아야 하고, 그 나라는 상대방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그 원수에 대한 그 격에 맞는 의전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크나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는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서 해당 지역국 차관보가 그 국가 원수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며, 국가 원수가 방문했을 때는 백악관 만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부인이 함께 동반하게 되고, 그리고 백악관 그 영빈관이죠, 블레이어 하우스에서 반드시 묵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전의 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5월 달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제공받지를 못했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못하고 취재진들의 4분의 3이 못 오도록 통제받았고, 블레하우스가 아닌 영빈관이 아닌 인근 호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죠. 정당한 예우, 예전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이걸 완전히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격에 맞는 그 의전은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걸맞는 예우, 예전, 격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신 그 왕이 이 땅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여행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시려고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그 왕의 적합한 격에 맞는 예전이 필요하다고요. 의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격에 맞는 예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당시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목자들이 그 왕을 처음으로 영접하며 그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평강의 왕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가는 것이다. 내가 이런 비천한 자, 세상을 향해 돌아보지 않는 이런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과 내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는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목자들의 그 직업에 대한 예우와 예수님 당시의 목자에 대한 여러분이 가치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양을 치지만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의 소유주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8km에서 10km 떨어진 이곳에서 밤새도록 이 양을 지켜요. 그런데 이 양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로 쓰여질 희생 제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정결예, 예식, 제사, 예배 못 합니다. 왜요? 이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요,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지킨다고 자신은 정작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희생양이자 또 다른 희생양이자 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또 이렇게 소망 없고 이렇게 희망 없는 사람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고 만나고 천사들이 전해준 이 모든 내용을 너희들이 가르쳐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목자들을 불결한 사람이다, 접촉해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희생양을 지키는 그들을 세상은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형편없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여러분 직업을 버리고 직업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일하던 곳을 포기하고 여러분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 아기를 찾고 그 아기를 만나고 그 아기에게 정확한 예배를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정도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경배했으면 지진이라도 나고 하늘에서 번개라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자신들의 그 일터였던, 그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천하게 멸시당하는 그 목자의 자리로 그들은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목자들은요, 평강의 왕을 경배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왕을 경배했음에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다르죠.
그들의 내면은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천사들이 하는 그 첫 번째 캐롤을 들었고 천군 천사들이 이 왕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날 동안 그 내면에서 그 풍성히 그걸 누렸고 그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늘 세상 사람들과의 보는 시각과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첫 부활의 정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아도 법정에서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정인으로 삼으셨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이 증인들을요, 법정에서 아무런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이 비천한 무시당하는 목자들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정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역설, 이 아이러니를 오늘 여러분 이 성탄 주일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 세상에게 미칠 이 큰 그리고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증거합시다. 여러분,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전하여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시겠대요. 다윗의 동네에 평강의 왕이 오시겠대요. 그 소식을 온 세상에게 전하래요. 그 소식은요 아주 크대요. 그리고 아주 큰 기쁨이고요, 아주 큰 좋은 소식이래요. 굿뉴스래요. 가스펠이래요. 그것을, 이 절대적인 변함없는 큰 기쁨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쁜 소식은요 늘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어요. 아이가 여러분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좋은 연봉을 받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인간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사람의 일은요 항상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직업을 못 구한 다른 사람들의 성도의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기쁘고 좋은 소식은요, 그렇지 못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아픔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암이 나았다고 해도 이 좋은 소식이요, 암이 낫지 못한 다른 환자에게는 아픔이 된다고요. 인간의 좋은 소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큰 기쁨의 소식은 다릅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지 전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막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구원의 날들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그 재림의 날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만 지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평강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지식과 머리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 실제로 내 내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평강의 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것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식구들과 함께 모여 여러분 이 주간 동안에 함께 예배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